반대말은 불평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에 숨어있는 반대말은 당연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그 당연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불평이라고 하는 식물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002년도 한 해를 걸어오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런 감사 없이 살아왔던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없이 들여 마셨던 맑은 공기가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가. 오늘 거의 10개월 만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함께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웃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던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삼중장애를 가지고 있다고들 말하는데 들을 수 없었고 볼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삼중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가 자기의 자서전을 썼는데 내가 단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보면 그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의 소원은 엄청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지도해준 선생님 애니 설리반을 찾아가서 자기가 손끝으로 만졌던 그 인자하시고 그리고 인내심이 많은 그 선생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들판으로 나가서 오색찬란한 나무와 꽃들을 보고 싶어 했고, 그리고 자기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자기의 손끝으로 만져서라도 간접적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지만 자기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저 저녁 노을에 이 황홀한 저녁 노을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헬런 켈러가 소망했던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영감을 준 책들을 눈으로 읽어보고 싶어 했고, 그리고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직접 보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 당시 나왔던 총천연세계 영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그 문장을 화려체로 잘 쓰지 못합니다. 저는 단문 형식의 말을 좋아하고 화려체를 잘 쓰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만 전달할 뿐이지 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헬렌 켈러의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문장으로 표현했는지 읽으면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했던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선생님의 자기 손끝으로 만져봤던 선생님의 얼굴, 들판의 나무와 꽃들, 그리고 저녁놀, 그리고 책들과 그림들과 영화 같은 것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헬렌 켈러가 그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다시 눈을 감아야 할 시간이 되면 지난 3일 동안만이라도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3일만이라도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보고 다시 저 암흑의 세계로 감사 기도를 하면서 돌아가겠다. 헬런 켈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헬런 켈러가 이 자기의 자서전에서 또 하나 표현한 것이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들에게 때때로 그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한동안 숲속을 산책하고 방금 돌아온 친구에게 너는 무엇을 발견하였느냐 숲속에서 이야기하면 별로 특별한 게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1시간이나 숲속에서 산책을 하면서 아무것도 특별한 것을 못 발견했을까? 자기 생각에는 잎사귀에
하나만, 잎사귀 하나만 보더라도 정교한 대칭이 이렇게 있고, 자작나무의 그 표면의 매끄러움, 그리고 소나무의 표면의 나무 껍질의 울퉁불퉁함, 이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다 신비이고 다 새로운 것인데 어떻게 한 시간이나 눈으로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가? 이게 다 신비고,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새들의 행복한 떨림을 느낄 수 있는데, 숲속에서 지저귀는 아름다운 새들의 행복한 떨림을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온 땅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노래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과 자기 백성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으신 분이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특별한 관계를 말씀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 얼마나 밀접한 관계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80대 노 부부가 텔레비에 나와서 낱말 퀴즈를 했습니다. 제시어가 천생연분인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뭐라고 하지? 예상되는 답변은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뭐라고 하지?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평생왼수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라고 설명했는데 할머니는 평생왼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왼수와 천생연분의 차이는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천생연분 부부의 자세는 사랑과 신뢰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이루어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정원이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산다, 이렇게 서로 부부가 생각하면서 살면 그 가정은 황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여기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그랬죠. 여기 문과 궁정은 성전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러 가는데 먼저는 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왕궁에 들어가서 그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련해야 되는데 그 문들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눈이 가리죠.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에 대한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심령이 눈이 열려 하나님을 뵙고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심령이 그 인생을 홀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뵐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이 100편의 자매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100편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이 하나 95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100편을 생각하시면서 95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95편 기자는 시편 100편의 기자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과 그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심과 그의 위대하심을 얘기하고 그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00편 3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95편 7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이하에 보면 100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은 100편에서 말씀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10절 말씀해. 여러분 봅시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생활 태도, 우리의 입버릇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미혹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미혹된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잘못 길을 들어선 방황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올바른 길로 간다고 착각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일매일의 당연함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대하는 것이, 남자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받는 밥상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남성 동무들은 좀 각성하고 좀 각성받을 때 감사함으로 이게 받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박상 받을 때 좀 감사함으로 받으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감사의 전제입니다. 감사의 전제.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편 100편 5절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를 감사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믿음. 예수를 믿었는데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나를 파도처럼 뒤덮을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때로는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하여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연약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과 고난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를 엄습하는 이 불행의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이 시험의 거친 파도는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걸 붙들고 버텨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걸 붙들고 버텨야 됩니다. 그 시련이 지나가면, 그 파도가 때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 파도에 있어서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붙들고 있으면 그 시험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를 향하여서 선하심, 인자하심을 가지고 나를 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 한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부모에게 복수를 꿈꿨지만 칼을 버리고 꽃을 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1988년 당시 3살 나이로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란 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올해 35살의 김성민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러니까 보육원 출신, 사회적 편견,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 갔더니 친구 어머니가 자기 친구한테 앞으로는 성민이하고 놀지 말고 성민은 집에 데리고 오지도 말아라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편견과 폭력이 일상화된 보육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자랐는데, 중학교 다닐 때는 가방에 칼을 가지고 다녔답니다.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부모를 만나면 복수하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20살이 넘은 어느 시점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온 선교사님들을 만난 계기를 통해서 26살에
김천대학교 사회복지선교학과를 입학을 하고 이 벽면에 식물을 심는 벽면 녹화 기술을 전수받아서 창업을 합니다. 지금은 직원이 9명이나 되는 기업이 됐는데 이 김성민이라고 하는 이 대표가 시공한 그 실적이 서울시청의 벽면, 안양시청의 벽면,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인 이니스모 있잖아요. 이니스모, 그 회사의 그 벽면, 이런 것들을 시공을 해서 한 해 매출이 12억 원 정도 되는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 보육원 출신이면 편견으로 바라보고 취직 자리도 구하기 힘든 사회를 바꿔보는 거, 이게 꿈이래요. 그래서 자기 회사 직원 9명 중에서 7명이 보육원 출신이랍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만난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보육원 4곳의 아이들을 다 불렀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축의금을 했겠어요? 밥만 먹었을 테니까 밥값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일부러 다 불렀대요. 왜? 우리 같은 보육원 출신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밀 수 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리고 그 신부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신부의 부모님을 보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 중에서 엄마를 닮았을까 아빠를 닮았을까, 결혼식 하는 가운데 부모님이 그렇게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울었답니다. 제가 감동한 말은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믿고 싶어요. 부모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믿고 싶어요. 가슴에 칼을 지니고 다녔던 버림에 대한 아픔이 있는 청년이 결혼식에 그렇게 부모님이 보고 싶어 울고 부모님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청년이 성장했다고 봅니다. 이분은 신문 지면에 공식적으로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청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감사가 그의 생을 바꾸지 않았는가 나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무너지는 일이 내 눈앞에서 내 삶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젊은 날 꿈도 펴지 못하고 두 다리 오그리고 자는 그 시간 가운데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이 믿음 떠나지 않겠다. 내가 이 믿음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회복 주일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얼굴을 보니까 태풍 가운데 과일들 열매가 다 우수수 떨어지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농민의 아픔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10개월 동안 예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예배 드리는 걸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할 수 없죠. 여러분,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 태도는 그의 성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시편 100편의 마지막 결말은 여호와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사람은 간혹 사람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돌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고 중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받아도 여호와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 그들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 시대에 독일의 쾰른의 어느 한 지하실에 죽음과 사로잡힘의 공포에 떨던 유대인들이 숨어있던 지하실이 있었는데 그 지하실에는 여러분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썼던 글씨인데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나는 해가 뜨지 않아도 태양의 존재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나는 해가 뜨지 않아도 나는 태양의 존재를 믿고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우리 인생에서 불행의 먹구름을 걷고 주의 밝은 태양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은혜 안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떻게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탄식하고 고민할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시며 이것을 붙들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